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나누죠. 5월 첫 번째 주일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먼저 설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경제력, 성격의 조화 이런 걸 말하지만 성경은 가정을 하나님이 설립하신 성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전이라고 믿을 때에 가정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가정을 만들어 간다, 나의 경제력이면 충분하다,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거 믿다 보면 조금 돈 잘 버는 사람은 아내를 무시하고요, 또 아내가 돈 잘 벌면 남편을 무시하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에 의해서 가정을 이끌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파탄이 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인간 삶에 대한 근본을 제시하고 있는지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가정을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유명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을 그리기로 했어요. 그는 들판에 나가서 아름다운 꽃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는 깊은 산속에 잔잔한 호수를 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녘에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집 창가에서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는 것이구나. 평화에 대한 근원적인 사실을 깨닫고 이제 화구통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화가는 또 한 번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지요. 하루 종일 깊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 탓에 약간은 피곤하고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피곤이 그 순간 싹 가십니다. 그리고는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맞이하는 아내의 얼굴, 식사 준비할게요, 어서 샤워하고 나와요. 이렇게 다정한 아내의 말에 이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것은 다름이 아닌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 우리 집은 있는데, 건물, 집은 있는데, 영어로는 하우스라고 하죠. 집은 있는데 그 안에 따스한 성전으로서의 가정, 홈은 없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단순한 거주지, 잠자는 곳, 집, 이 하우스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 나오는 가정으로서의 성전, 가정으로서의 이 홈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자, 지금 제가 영어를 좀 섞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홈하고 가정 구분이 되지요? 홈하고 하우스. 하우스는 그냥 건물이에요. 비닐 하우스도 하우스예요. 하우스, 건물. 비닐로 지은 건물. 홈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집을 팔게 되면 집 앞마당에다가 표지판을 세워요. 이 집 팔아요 하고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집 팔아요라고 그 표지판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일까요, 영어로? 아까 했어요. 아까 나온 건데 제가 안 넘겼네, 참. 한번 읽어보시고, 집은 건물이고 가정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 자, 집 팔아요라고 표지판을 붙일 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붙입니다. House for sale, 이렇게 써야 맞아요. 집 팔아요, 건물 사세요.
그런데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반드시 미국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걸 써요. home for sale. 가정을 팝니다라고 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판다고 써요. 건물 판다고 써야 되는데 home for sale 이렇게 씁니다. 이 집을 사면 이 가정의 행복을 사는 겁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반석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각자의 가정이 그냥 인간들이 지은 가정이 아니고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터전 위에 세워진 그런 우리의 가정, 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족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신비로운 가정 설계도에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 서로 복종하는 질서의 기둥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가정윤리의 대전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가정에 주시는 큰 가훈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차 복종. 피씨와 차씨는 복종하라. 그런 뜻인가요? 김씨와 박씨도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뜻이지요. 자,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말에서는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뭐 계급이 낮아서 굴복하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군대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기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내의 책임이 있고 남편의 책임이 있고 자식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에게 할당된 이 책임 수행이 잘 되어야 이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근데 그 책임 수행의 첫 번째가 뭐냐? 서로 복종이에요. 자, 이 복종은 단순히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배후에 계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내가 올라갑니다. 내가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피차 복종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단어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이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을 앞세워서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앞서지 않으면 서로 복종은 매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어느 노부부가 은퇴 후에 싸움이 잦아졌어요. 할머니가 참다 못해 영감, 우리 좀 복종하며 삽시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내가 당신한테 복종할게. 자, 대답은 잘 했어요. 다음날 할아버지가 TV 채널권을 안내주자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아니, 어저께 복종한다고 했지 않소? 할아버지가 하는 말, 질서가 있어야지. 내가 텔레비전 보는 게 우선이고 당신은 빨리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이건 진정한 복종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복종이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 항상 이 전제가 무너지게 되면 항상 내가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중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참 진리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좀 똑똑해가지고 가정의 질서를 아까 이야기하면서 내가 텔레비전 보고 당신은 집안 청소하는 게 질서 아닌가 해서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들이내민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들이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의 머리는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머리됨과 복종은요, 계급 간의 복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계급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복종할 것이냐,
이 복종의 방식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이 우선된다가 아니고 남편을 복종하되 머리 되는 주님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즉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되 주님께 하듯 헌신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종의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따가 이 말씀 잠깐 뒤로 하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서로에게 복종. 이게 단서입니다. 이게 가훈이에요. 피차 복종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 기둥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이 질서의 복종이 잘 세워지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둥부터는 이제 각자의 역할인데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아가페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헬라 말이지만, 자, 남편에게 주어진 기둥은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이 수준이 매우 높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사랑하는 방식이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나를 내어주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죽고 죽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은 믿는 성도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은 보통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쓰인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 아가페. 예, 성경에 나오는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 헬라 말에서요, 아가페에로 끝나면 이게 여성 명사라고 부르거든요. 헬라 말에는 남성, 여성, 중성 명사까지 있는데 여성 명사예요. 사랑은 여성이다. 여성은 사랑받아야 한다. 이 여성 명사의 아가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가페로 쓰이지 않고 이것이 이제 동사로 쓰여지죠. 아가페센이라고 써 있어요. 조금 변형된 단어가 써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부정과거예요. 뭐 이런 말 몰라도 돼. 영어 시간에 부정사 배운다고 해갖고 나는 부정사가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인 줄 알았어. 영어 선생님이 부정사라고 말만 하고 부정사의 뜻을 설명하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우리 최순환 장로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어. 그거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진짜로 학생 입장에서는.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to 부정사 배운데 to infinitive 배운데 그러니까 부정사라는 단어 설명은 안 하고 엉뚱하게 설명해. 설명은 맞는데 용어 설명은 안 하더라고. 자, 이게 바로 부정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 어느 시점인지는 부정이라는 이야기는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시점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페센이 부정과거야. 과거는 과거인데 어느 시점의 과거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각 개인이 구원받은 시점이 다 달라요. 그죠? 어느 시점인지 다 몰라. 서로 달라. 하지만 다 다르지만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완전하고 단회적인 완벽한 사건을 강조할 때 부정 과거를 쓰는 거예요. 헬라 말은. 헬라어가 문법이 엄청 복잡해. 근데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고 그 순간 한 번 믿는 그 순간에 완전하고 단회적인 사건을 강조할 때 부정과거가 쓰였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단번에 이루신 확정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각 개인이 받은 걸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 과거 어느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로. 이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감정에 끌리는 사랑이 아니고 최후의 순간까지 쏟아붓는 의지적인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주신 그 수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남편과 아내가 등산을 갔습니다. 남편이 앞에 가고 아내가 뒤에 따라 올라와요. 그런데 갑자기 산 위에서 큰 바위가 굴러오는 것을 남편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이때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우적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바위가 막 들이닥쳐서 굴러와. 이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보 비켜! 빨리 소리쳐야죠. 그리고 빨리 비켜야죠. 이게 정답일까요? 제가 하는 정답,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심같이 하라. 바위가 굴러오는지도 모르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 이 아내를 향하여 여보 비켜! 이건 남편이 할 게 아니에요. 먼저 아내를 밀쳐내고 자기는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돌에 깔려 죽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아멘 됩니까? 다시 해야 되겠어? 다시? 주님이 교회를 위해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여보 비켜! 하고 지가 더 먼저 도망가면 그건 병신 같은 놈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고 있는 아내를 확 밀쳐내고 나는 미처 피하지 못하여 그 돌에 깔려 죽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권위적이고 군림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을 전제한 머리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보증적 사랑 또는 대리적 책임,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신 보증적으로 아내의 허물을 남편이 대신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을,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남편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의 신학이 가정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지금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정은 윤리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와 똑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남편이 자기 몸을 아끼듯 아내를 보살필 때 가정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같이 지켜주는 영원한 돌보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어느 건강한 또 경건한 남편이 아내가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아주 크게 흉터가 생겼어요. 그 아내가 교통사고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긴 날로부터 남편은 오늘부터 나는 눈을 감고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난 요새 눈이 갑자기 나빠져갖고 당신 얼굴이 잘 안 보이네?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잘 보이는 눈으로 그 흉터진 아내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내 아내가 얼마나 나한테 미안해할까를 생각해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여보, 오늘부터 갑자기 내가 눈이 나빠져서 당신 얼굴이 안 보이네? 하면서 눈을 감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죽던 날 남편은 비로소 눈을 뜹니다.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평생 보지 못한 척한 그 사랑, 바로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당신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진지하게 대답하죠. 당연하지. 근데 자기는 나한테 밥 좀 해줄 수 있나?
여러분, 밥 차려주는 거 하고 죽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밥. 예. 뭐 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밥 차려주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더. 왜냐하면 까진 거 뭐 죽는 거는 그냥 한 번 죽으면 끝장인데 밥은 평생 차려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거 평생 밥 차려주는 거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하고 나왔어요. 근데 20일 동안 집을 비워야 되니까 쓰레기고 뭐고 그냥 집에 뭐 냄새 날 거는 싹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매일 삼시세끼 차려줘야 식사하는 삼식이 남편은 죽는 신용이라도 좀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남편들, 아내가 여러분 곁에서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처럼 더 억세지고 있습니까? 아내의 모습은 남편 사랑의 거울이에요. 남편이 사랑해 주는 대로 다듬어지고 예뻐지는 것이 바로 아내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둥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내들이 기분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존경의 기둥이 되어라. 존경과 복종, 복종과 존경.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종은 계급적 차원의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억압이 아니지요. 복종의 깊이와 복종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에게 섬기듯 복종하라. 이것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을 도와줘라. 여러분, 도와줘라, 돕는 배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창세기에서 아내를 부를 때에 돕는 배필, 이 단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돕는 배필.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도와줘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가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그런 도움으로 남편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도움이라고 하는,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따라서 돕는 배필인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남편을 도와줘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기꺼이 채워주고 위기에서 건져내는 강력한 구원자와 같은, 조력자와 같은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뭐 남편이 가정에 머리니 뭐니 해도 돕는 배필, 이 도와주는 조력자가 없으면 남편은 허당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혼자 되신 여성분들은 깔끔하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데 혼자 된 남자들은 어딘가 모르게 이 좀 부족해, 허당이야, 허당.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아내가 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 뒤에는 항상 그를 지지했던 아내 메리가 있었어요. 링컨이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을 했죠. 그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계십니다. 라고 격려했던 거예요. 남편의 야망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게 성경적 조력자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의 입술은 아내의 입술은 남편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남편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생명수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뼈를 깎는 칼날이 되고 있나요? 부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복종과 존경으로 잘 도와주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좋아서 만나는 어떤 혈연적 집단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작은 교회,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랑을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돕는 배필로서의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집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보다 가정, 성경보다 남편과 아내의 원리를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발견해 보려고 해봤는데 없어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그냥. 자,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32절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믿음의 가정에 엄청난 비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다. 여태까지 쭉 설명해온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정에 비유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을 벌려서 선포되어진 놀라운 탄성을 들어봅니다. 이 비밀은 큰 비밀이다.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헌신적인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지상에서 최고의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부의 사랑과 복종을 그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처세술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안방과 거실에서 그리고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우주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 세워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여 따르는 이 모습이 단순한 윤리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윤리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윤리 설정해 놓는다고 윤리가 지켜집니까? 천만의 말씀. 법이 있다고 법이 지켜집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은 법이 있기 전에 법보다 더 뛰어난 걸 말하고 있잖아요. 너 훔쳤니? 범법자야. 벌금 500만 원. 이게 세상의 법률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 훔치려고 마음먹었지? 훔친 거나 똑같아. 너 저 여자 보고 간음하려고 마음먹었지? 너 간음한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윤리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설명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성경의 말씀만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가정의 비밀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의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탁월하니까 이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요새는. 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탁월한 게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부정하려면 이제 예수님은 가짜 인물이야. 도리가 그래, 도리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가짜 허상의 인물이야. 세상에 안 태어났어. 사람들이 만든 인물이야. 이렇게 그래야만 이제 기독교가 깨어지거든요. 기독교를 무너뜨릴 방법은 모든 걸 다 가짜다라고 하면 깨어져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탁월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강력한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여러분,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상의 인물이래. 허상의 인물. 기독교를 부정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올 걸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종을 너희들이 보여주어라. 그 샘플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모습을 그렇게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예수님이 허상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공부를 도리가 해보니까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 이제는 예수님은 가짜래. 그러면서 부처는 또 왜 있다고 물어. 그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앞전의 사람이에요. 글자도 없던 시대에서. 부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태어나서 7발짝을 걸어갔대. 깐난쟁이가. 근데 7발짝에서 발자국마다 뭐가 피어나요? 연꽃이 피어났대. 7발짝 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천생천하 유아독존. 태어난 지 5분 된 애가. 그게 부처예요. 믿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믿고. 남편 여러분, 당신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아내 여러분, 당신의 복종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아픔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이 길을 걷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큰 비밀의 최종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부부관계는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이할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비록 지금 곁에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하고 변함없는 신랑을 모신 교회들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부부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채워 가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크신 비밀 안에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거울에 비추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은 단순한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과 판단으로 가정을 흔들지는 않았나요? 남편 된 분들은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주셨듯 아내를 향해 내 자존심과 권위가 아닌 희생의 사랑을 내어놓기로 다짐해 보세요. 아내분들이여 마음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조력자 남편을 세우고 존경하며 주님께 하듯 복종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기로 약속해 보세요.
비록 홀로 걷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외로워 마세요.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빈자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작은 교회로서 이 비밀의 모습을 간직하고 증거하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침묵으로 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도 드려보십시오. 아멘. 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설계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반석 위에 우리 집을 다시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며 주님께 하듯 돕는 지혜로운 배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더 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이미 완전한 천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메마른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정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